욥기 27장 18절부터 23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입니다. 욥이 그의 그 담론을 쭉 진행시켜 나가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욥도 안다 이거예요. 뭘 아느냐? 악한 사람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건지 자기도 잘 안다. 그러면서 그가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자, 악인의 말로는 어떻게 될까요? 원문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가 지은 집은 좀의 집 같고 파수꾼의 초박 같을 것이며, 근데 이게 지금 번역이 좀 그런데요. 여러분 좀 아시죠? 좀이 집 짓는 거 보셨습니까? 좀의 집? 이게 조금 번역이 그렇죠.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는 자기 집을 짓되 마치 나방과 같이, 마치 파수꾼의 초소같이 만드는구나. 나방이 집 짓는 건 보셨죠? 나방은 이렇게 자기 속에서 거미줄 비슷한 거, 그걸 이렇게 내가지고 꼬치로 만들어요. 그래갖고 그 속에 이렇게 애벌레를 낳기도 하고 알을 낳기도 하고 뭐 애벌레를 거기서 이렇게 자라기도 하고. 근데 그 나방이 이렇게 집을 저는 거 보면 지저분하잖아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집에 있으면 다 이렇게 걷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이 아무리 자기 집을 호화찬란하게 짓고 자기의 영역을 구축해놔도 그것은 나방의 집 짓는 거와 같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수꾼이 초소를 만들었다고요. 이 초소는 임시초소예요. 파수꾼이 뭘 지키기 위해서 임시초소를 졌는데 그것은 곧 허물어지고 말잖아요. 아주 가볍게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악한 사람의 인생은요, 열심히 뭔가 져놓은 것 같기는 하지만 그것이 오래가지를 않아요. 영원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것은 보기에 흉측하고 아주 나약하고 빈약해요. 바람이 훅 불면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것이라는 겁니다. 자, 19절을 보시면 부자로 누우려니와 다시는 그러지 못할 것이요 눈을 뜬즉 아무것도 없으리라. 원문이 이렇습니다. 부자가 되었을지라도 눕고 나면 아무것도 모아드릴 수 없나니 그가 두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없으리라. 자, 이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씀인데 그냥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이해를 해봅시다. 그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그럼 그것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부자가 되려고 힘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 부자는 그렇게 많지 않죠. 우리가 아무리 부자가 된다고 해도 재벌의 가지고 있는 소유만큼이나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들은 그 돈으로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눕고 나면, 이 눕는다는 것은 잔다라는 뜻이에요. 자고 일어나면 이런 뜻이에요. 그냥 눕고 나면 사실 이제 아무것도 모아드릴 수가 없어요. 돈이라고 하는 거,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 한번 그것이 이렇게 기세를 타다가 딱 끊기면 더 이상은 그에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눈을 떴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라는 것이 참 덧없어요. 지난 그 정권 내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게 되면 혹시 여러분들 그 국제그룹이라고 기억하시는가 모르겠어요. 저기 용산 지나가다 보면 거기 큰 그 빌딩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국제그룹이라는 데가 정권의 그 순회인 대통령에게 한번 잘못 보임으로 그냥 그 큰 회사가 하루아침에 망해버렸어요. 다시는 그 회사가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이 물질에 의한 어떠한 안전함은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행복을 물질 속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물질은 덧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돈이 필요 없다,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부유하게 산다는 것 자체는 이렇게 한번 자고 깨면 쉽게 없어질 수 있는 것, 이것이 물질이라는 것입니다. 20절 두려움이 물같이 그에게 닥칠 것이요 폭풍이 밤에 그를 앗아갈 것이며. 어떤 식으로 그에게서 물질을 뺏어가는가,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마치 물들처럼
무서운 사건들이 그를 덮칠 것이요 밤에 폭풍이 그를 휘몰아갈 것이니라. 요즘 장맛비가 계속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쪽 그 경상도 어느 지역에서 그 집이 이렇게 산자락에 있는 집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비가 하도 많이 오니까 집안이 약해졌어요. 그러다 갖고 산사태가 났어요. 근데 그 집안에는 할머니하고 그 두 손주 손녀가 같이 제사상을 준비했던 거예요. 그 제사상을 준비하다가 산사태가 나가지고 그 흙더미가 덮어버렸어요, 집을. 어떻게 됐겠어요? 살 수가 없죠. 그래갖고 구조대가 나타나가지고 그 포크레인을 동원해서 그 작업을 했대요. 살살살 긁어냈는데 이게 어디가 집이고 어디가 산인지 한번 산사태가 그 집을 휩쓸고 들어가 나가니까 구분할 수가 없겠대요. 그러면 흙더미 속에 깔렸으니 뭐 그 목숨이 제대로 부지가 됐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물이 많이 넘쳐서 산사태가 나든지 홍수가 나든지 해서 그가 평생에 쌓아놨던 재산을 싹 휩쓸고 지나가 버리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인생의 재난은 온다는 거예요. 밤에 폭풍이 그를 휘몰아갈 거래요. 폭풍이 밤중에 불어갖고 우센 그 바람 아닙니까? 그의 모든 것을 다 휘몰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다. 이런 것이 참 덧없는 그 물질의 어떠한 행복이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알면 우리가 가졌을 때 더 많이 베풀게 되고요. 또 없다고 해서 너무 좌절할 것도 아니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21절 동풍이 그를 들어올리리니 그는 사라질 것이며 그의 처소에서 그를 몰아내리라. 원문 이렇습니다. 동쪽 바람이 그를 들어올려서 그를 이리저리 가게 할 것이니 소용돌이로 그를 그의 처소에서 멀리 보내버릴 것이라. 그가 지은 집은 나방이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또 파수꾼이 임시처소인 그 막사를 짓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동쪽 바람이 불어요. 이 동쪽 바람은 사막 바람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조한 바람이고 굉장히 그 모래가 섞인 바람이고 근데 그 바람이 마치 토네이도가 불듯이 회오리 바람이 치는 바람이에요. 큰 바람. 우리는 그 큰 태풍을 만나보지를 못했지만 사실 이 바람이 불 때는요. 집이고 뭐고 남아남는 게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려요.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 토네이도가 한번 불고 나면은요. 한 마을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버린대요. 집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요. 차들도 막 하늘로 날아 떠다니는데 그깟 뭐 100km도 안 되는 사람이야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얼마나 쉬워요. 그러니까 바람이 회리바람이 확 몰아쳐서 토네이도가 몰아쳐서 그를 번쩍 들어 올리고 그래갖고 그를 막 이리저리 가게 해버릴 것인데 그 소용돌이가 침으로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빼내가지고 멀리 보내버릴 것이래요. 집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살고 있는 그도 멀리 보내버린대요. 그러니까 이 욥의 그 표현이요. 굉장히 문학적인 듯 하면서도 가만히 그 상황을 생각하면 끔찍한 거예요. 악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휩쓸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욥이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22절 하나님은 그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던져버릴 것이니 그의 손에서 도망치려고 힘쓰리라. 원문 보면 이렇습니다. 그것을 그 자 위에 내동댕이 쳐 버리실 것인데 그를 동정하지 않으실 것이라. 그분의 손에서부터 도망치려 할 것이라. 이 앞부분은 제가 이 번역을 할 때도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어법대로 그대로 번역을 했는데 그것을 그 자 위에 내동댕이 쳐 버릴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대개 성경은 이것을 의역을 해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내동댕이 쳐버릴 것이다. 이렇게들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잘 모르니까 넘어갈게요. 하여간 그를 내동댕이 쳐버리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동정하지도 않는데요. 아유 불쌍한 것 그러지도 않는데요. 악인을 심판할 때는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사그리 처분해버리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서부터 도망치려 할 것이라. 그러나 도망칠 수가 없는 것이죠. 끝까지 악인을 추적해서 마침내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시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준엄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욥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뭐죠? 이 말을 하는 것이
나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하게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은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내가 죄를 져서 미워하셨다면 이렇게 목숨을 붙여놓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거예요. 이미 싹 하나님이 내 자녀들이 이 세상 사라질 때 나도 사라질 것이었고 나의 재물이 사라질 때 그 회리바람이 불러서 다 쳐버렸을 때 나도 없어졌을 거라는 거예요. 욥의 자녀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집 기둥을 무너뜨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깔려서 압살을 당했어요. 그때 자기도 죽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자기도 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악인이었다면 벌써 끝났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남겨두신 거 아니냐.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23절 오늘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라보며 손뼉치고 그의 처소에서 그를 비웃으리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를 대적하여 양손바닥으로 박수를 치고 그를 향하여 휘파람을 불며 그의 처소에서 내쫓는도다. 이게 이제 우리 성경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이게 여기 복수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어떤 한 단수형으로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이것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면서 동정하지 않고 오히려 그가 망한 것을 좋아해서 박수를 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휘파람을 부시며 그가 살던 처소에서 그를 내쫓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이렇게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욥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고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도 그것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기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장에 욥의 이야기가 또 계속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욥의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씩 정리가 또 되죠.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악인을 그냥 두시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날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의 실력을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그거는 교만입니다. 오히려 가질수록 더 낮아지고 또 많이 배웠을수록 더 겸손해지고 또 세력과 힘을 가졌을수록 더 약자를 돌아보는 이런 하나님의 원하시는 심정을 가지셔야지 이 악한 사람이 행하는 것처럼 하다가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휘몰아쳐 버린다 하는 생각을 오늘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보고 계시고 또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진실하게 또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 자신에게 대해서는 성실하게 하루를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진실하게 사람 앞에서는 겸손하게 나 자신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오늘도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루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금주 내내 비 소식이 있습니다. 하나님 비 피해 입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행여 건강 잃지 않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저들을 덮으시고 씻겨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차량을 선수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도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습니다.